오후 예배는 처음이라 식사하셨습니까? 네. 졸리세요? 안 좋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이 산상수훈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모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수준 높은 도덕론이나 윤리적인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종교적 속박이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지켜야 할 도덕이나 윤리로만 생각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일 뿐입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도덕이나 윤리적인 교훈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이 공인된 죄인들의 친구가 되사 그들 집에 초청되어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회만 오면 먹고 마시느라 어디를 가든지 즐거운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안식일과 금식을 지키지 않고 죄인들을 용납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밝혀서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점은 헬라어 알파벳의 가장 작은 소문자이고 1획은 문자의 작은 점이나 삐침에 해당합니다. 이는 말씀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작은 부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란 우리가 지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아닙니다. 실제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결코,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복음서에서 2번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1.1획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안식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나 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망치질을 해서도 안 되고 요리와 빵 굽는 일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글을 쓰는 것이나 불을 끄고 켜는 것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들은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실행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담긴 정신이나 율법을 지키는 마음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율법대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쉽고 남과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면 남을 판단하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에 담긴 정신과 율법을 지키는 마음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신 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613가지 모세 율법 중에서 6가지를 예로 들어서 율법에 담긴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파트 2, 예수님의 계명. 2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10계명 중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의 말씀은 다 지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 곧 돌대가리, 꼴통이라고 말하면 공회에 잡혀가 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라고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런 욕설은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결국은 시기와 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서로 욕설이 오가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노하며 욕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이라도 형제와 다투어서 화를 내거나 모욕감을 주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물을 성전 제단에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은 마치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았을 때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다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지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어찌하든지 보호자와 화해를 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예수님 말씀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간음만 행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간음을 행해도 행동으로 간음한 자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머릿속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행동을 낳습니다. 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어 간음을 행하게 되고 성폭력자, 성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다면 그 사람은 간음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내 오른눈이 너로 죄를 짓게 만들면 떼어내버리고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꾸눈이 되고 손이 잘린 불구의 몸이 되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을 지옥에 떨어지는 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음란 동영상을 보는 눈을 빼버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오른손도 찍어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른쪽 눈과 오른손은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눈이 한쪽 없고 손이 하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도 그들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눈이 한쪽만 있고 손이 하나밖에 없으면 일상생활도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 때로는 유익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유혹이 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밤문화를 즐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음란물을 멀리하며 주말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며 평일에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습이 환자나 장애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이 없고 손이 없는 삶을 살더라도 순결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 24장 1절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은 모세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전 남편에게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혼은 한 몸을 찢어 가르는 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배우자의 음행은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내가 성을 간다, 그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더라도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심지어 자기 머리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맹세를 하지만 인간은 거짓되고 연약해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 된 제자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뭔가 싱거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어도 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재판장 앞에서 피해를 당한 자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 동일한 해를 가함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함부로 남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중동에서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은 마치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병은 식민지 백성 아무나 붙잡고 강제로 부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 1.5km 같이 가자고 한다면 그와 함께 3km를 가주라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꾸러운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권리, 자기의 유익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 간의 싸움과 분쟁과 소송이 난무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고 나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손해배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을 보여줍니다.
파트 3, 너희도 온전하라. 43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에는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4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막연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원수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나를 욕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도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수가 생기면 순종하기 불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에게 소송을 걸어 내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4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실 때에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세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형제에게만 친절하게 문안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모른 채 한다면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전한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 뜻이 더욱 분명합니다.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원수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원수 사랑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소망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온전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보다 그냥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탐험가 아론 렐스턴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탐험가였습니다. 2003년 4월 어느 날 그가 도착한 곳은 그랜드 캐년의 협곡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협곡 사이를 지나다가 잠깐 몸을 지탱했던 돌이 떨어지며 아론은 같이 협곡 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그의 팔은 거대한 돌에 짓눌려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0.5리터 물병 하나, 손목시계, 식량 조금, 그리고 중국산 나이프였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곳에서 5일 동안 버텼지만 살아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겠습니까? 가만히 죽음을 기다렸을까요?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그는 너무 늦기 전에 힘이 남아있을 때 그는 자신의 팔을 자르기로 결단했습니다. 팔을 억지로 탈골시킨 후 그는 40분 동안 신경을 하나하나 잘라냈습니다. 살을 파내며 기절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결국은 팔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 구조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참으며 팔을 자른 그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이길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5일의 시간이 걸린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산상수훈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보이는 것은 점점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사람도 사랑한 적이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본성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기준과 율법으로 동역자와 딸들을 판단하고 요구하길 잘했습니다. 어느새 산상수훈의 말씀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삶 가운데 순종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소중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커피 마시듯이 죄를 즐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처럼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지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소망과 참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서 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